오늘 아모스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단절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초 왕,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울 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단절된 거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일종의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막아버립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했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는 게 죄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햇빛을 누리죠.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활력과 활기를 찾죠. 그런데 햇빛이 막히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좋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늘 그렇듯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이면의 죄가 있다. 둘째, 지나친 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이 4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부여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이면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죄를 짓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죄를 짓는 주체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을 가져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일까요? 실제 암소일까요? 아니겠죠. 상징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들을 말합니다. 아내들, 특별히 부자들의 사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모님들, 돈이 많아요, 부유합니다. 그 사모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치하고 살기에도 바빴어요. 값비싼 옷과 보석 사기에도 바쁘고 친구들 만나 술 먹고 파티하기도 바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핍박할 시간이 있죠.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간접적인 죄를 말해요. 흔히 말하는 이면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치를 즐겼습니다. 파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위해 더욱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더욱 많은 돈을 남편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더 학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이 수고한 것들을 빼앗는 거죠. 내가 더 갖고 더 많은 사치, 내 아내에게 더 술을 주고 파티하게 하고 그 사치하고 그 방탕한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직접 학대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학대케 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지은 죄만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한 것도 나쁘지만 도둑질을 하게 한 건 더 나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면의 죄는 없을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손에 피를 흘리고 내 손에 뭔가 더러운 것들을 묻히진 않았지만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더 핍박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죄는 무서운 게 뭡니까?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난 단지 사치할 뿐이에요. 난 단지 술을 즐기고 파티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을 당하면 넌 그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면의 죄라는 게 우리 이면에 있는 죄, 그것이 뭔지도 살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지나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친 죄가 있다.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지를 피할 수 없듯이 사람의 몸에 세균이 늘 함께 하듯이 죄도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죄로 물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비누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할 때 참작이라는 걸 하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정상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판사가 어떤 형보다도 조금 감형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괘씸죄가 적용돼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되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좀 너무해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자, 그 지점이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이건 좀 너무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도가 지나쳐요. 선을 넘었어요. 그 지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배까지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받는 분이 기뻐야죠. 드린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과 지혜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배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은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람과 그를 돕는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는 크고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그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뛰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발발발발 거리고 뛰어다녀야 내 자녀 못 지키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전과 승리를 담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뛰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승리가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말도 안 되는 승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와 암몬과 그를 돕는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공격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겼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여리고성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대용으로 돌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를 뒤를 따르고 군사들 따르고 예배대용으로 돌았어요. 그냥 돈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예배의 제단이 질병의 성을 무너뜨리고, 예배의 제단이 가난의 성을 무너뜨리고, 예배의 제단이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온갖 성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적, 우리의 대적 마귀를 쫓아내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평안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특별히 언제?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 앞에 나와라.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목회하면서 불면증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평안의 밤을 보내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예배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자연재해도 걱정이고, 산불도 걱정이고, 지구온난화도 걱정이고, 살아가는 일상도 걱정입니다. 누가 칼 들고 올지 걱정이에요.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걸어갔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아줌마가 나를 딱 돌아보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나도 놀랬어요. 서로 놀래요. 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가야 돼요. 불안한 거, 누구도 믿지 못해요. 갑자기 칼 들고 나올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걱정이 천만입니다. 교사 선생님은 교사 선생님대로 울고 걱정하고 집회하고 못 살겠다, 못 하겠다 항의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걱정이고, 사장은 사장대로 두려운 일이 많고, 노동자 자리에서 노동자는 평안합니까? 걱정입니다. 또 과일값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과일을 못 먹겠어요. 오늘 전도하는데 길가에서 아줌마가 포도를 팔더라고요. 포도를 파는데 전도하면서 아줌마 포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요만한 방울에 포도 한 송이 놓고 10,000원이래요. 10,000원이래요. 10,000원 한 송이가. 그리고 전도지만 주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팔아줄까 했다가 못 팔아주겠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뉴스에는 연금도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90년생들부터는 연금 못 준대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노후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내가 부었는데, 내가 꼬박꼬박 돈을 넣었는데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90년대생부터는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뉴스를 보면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걱정입니다. 자,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평안을 주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처럼 안 힘들었을까요? 그도 그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러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또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배죠. 아들까지 믿음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제단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복받은 이유가 항상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 제단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바쁘고 그 힘들고 그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복을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솔로몬도 그 모든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일천번제 예배 아니었습니까?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죠. 그러므로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한 11조를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드린 예배가 자신들만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 때, 구약의 제사 때는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피가 있었어요. 피가 있는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예요. 피는, 동물의 피를 왜 흘렸습니까? 그건 속죄를 의미해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내 죄를 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씻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는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그들을 더욱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됐대요. 자,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범죄하고 죄를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점검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그들에게 일종의 보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괜찮아. 예배가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보험이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고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는 형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난 망하지 않아. 왜?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릴수록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어, 내가 철야 예배 드렸어, 그러면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게 마땅한 예배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런 건 없고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무슨 출석부에 출석 도장 찍은 것처럼 나 갔다 왔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안심이 돼.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오히려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은제, 낙헌제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죠. 도를 넘은 죄입니다. 지나친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 유명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놀러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일 것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얼마일 것인가? 한참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만 기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그러한 예배는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최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는 노력,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노력,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오히려 나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담대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도를 넘은 죄입니다. 또 하나의 지나친 죄는 경고까지 무시하는 죄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만 살펴보면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이 패턴이 지금 5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5번이나 오늘 6절에서 17절까지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성 재앙을 내리셨어요. 경고성 심판입니다. 여러분, 경고성 심판은 목적이 회개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심판은요, 목적이 회개입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은 마지막에 진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심판이 처벌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다 사랑이요, 징계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경고성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경고성 재앙을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뭐라고요? 일을 한가하게 했대요. 한가하게라는 말은 할 일 없다, 깨끗하다입니다. 이가 뭡니까?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 여러분, 이빨이 할 일이 없어요. 깨끗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게 해버렸어요. 돈줄을 마르게 해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셨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치하며 살던 자들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까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빨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씻죠.
한가하게 됐어요. 양치질할 필요가 없어요. 먹은 게 있어야죠. 한마디로 이건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돈줄을 마르게 하고 먹을 게 없게 하고 그렇게 부유한 자들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안 돌아와요. 이런 재앙이 5번이나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5번이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 재앙, 여러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고가 재앙이 소용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죄는 도를 넘은 죄예요. 이건 너무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 죄예요. 무신론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묻겠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더 많은 증거를 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더 많은 증거를 안 줬을까요? 제가 볼 땐 충분히 주셨어요. 문제는 지가 무시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바르게 가면 축복으로 보여주시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경고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공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느끼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시한 거예요. 자기가 무시해놓고 더 많은 증거를 주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번이나 주님이 반복하는데 성경이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5번 아니요 50번 500번 5000번이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했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만 경고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때로는 뭐 깐부기로, 때로는 무슨 재앙으로,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무시했어요. 이건 도를 넘은 거예요.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죄는 지었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예배까지 악용합니다. 예배를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해요. 경고까지 무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돼요. 오늘 아모스서 4장에서 마지막에 아모스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산을 지으십니다. 누가 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창조하십니다. 아침을 어둡게 합니다. 높은 데를 밟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인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엘서를 나누었죠. 요엘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했죠. 요엘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래요. 요엘서의 주제도 돌아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꾸 경고 무시하지 말고 예배가 보험 아니다. 예배 드렸다고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예배 제대로 드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할 때마다 깨닫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래요. 여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나눴던 에레미야, 이사야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무서워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네. 그래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정성이 없겠죠.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무섭게 해요. 경고를 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는 못해요. 단지 하나님께 가는 이유는 무서우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요. 그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좋은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심이 있겠죠. 전심이 있겠죠. 진정성의 문제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갑시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면,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경북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이자 이사장인 강경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젊은 시절에 일제 마렵 때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세요. 채석장에서 포로로 잡혀서 일을 하셨답니다. 폭파 작업을 했대요. 오전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발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돌을 옮기는 중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전에 폭발을 마친 후에 점심을 먹을 거 아닙니까? 점심을 먹는데 이분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오전 일 마치고 도시락을 까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도시락을 막 까먹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식기도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건강 주셨고, 음식 주셨고, 힘 주셨고. 그래서 그날도 도시락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은 막 먹는데 식기도를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해서 식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식기도하고 이렇게 감사기도를 좀 짧게 한 것도 아니에요? 좀 길게 했나 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식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식기도하는 동안 도시락을 이렇게 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예배 하나님, 뭐 이렇게 길게. 저는 우리 청년들과 전도하고 식기도 짧게 했는데 이 사람 길게 한 거야. 길게 하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와갖고 도시락을 그냥 가져갔는데 수석 소리고 주변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막 기도를 주님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떠봤더니 사람들 막 깔깔대고 막 조롱하고 있어요. 왜요? 개가 식기도 하는 사이에 도시락을 갖고 그냥 어디서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야, 하나님이 그 도시락 하나, 네에게 있는 도시락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뭐로 기도하냐? 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개를 쫓아간 거예요. 도시락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가 얄궂어요. 그냥 막 도망간 게 아니라 뒤를 싹 봤다가 빨리 달려오면 빨리 도망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이게 똥개인가 봐요. 어디서 나타난지 하여튼 약 올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야 임마 내 도시락 내놔. 그리고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펑! 실제 사건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펑! 채석장에서 터지지 않은 폭발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도시락 까먹고 하나님이 어딨냐, 네 도시락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너는 왜 식기도를 하냐,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사냐 미련하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팔이 날아가고 피가 낭자하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똥개야 감사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순종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이건 극단적인 간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건 짐이 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요 축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쓸데없이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왜 봉사하라고 왜 전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좋으심을 깨달아야 돼요. 두려운 것 때문에만 찾으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몇 명과 전도했습니다. 너무 보람돼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기대가 되고 상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데 한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 11조 100만 원 할 것 같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만 원 할 것 같대요. 여러분 11조가 100만 원이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3개월 전에 기도했대요. 기도 제목 올렸어요. 하나님 11조 1000만 원 아니 11조 1000만 원 1000만 원 될지어다. 그럼 1억이네. 제가 말이 혼나왔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3개월 전에 기도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3개월 만에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지게 하시는 좋은 분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드리면 이유들이 많아요. 바쁩니다. 게을렀어요. 아파요. 물론 그런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경험했어도 잊었기 때문이에요. 식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날 만남이 좋으면 만사를 제치고 갑니다. 일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병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환자복을 벗더니 막 의사한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겠다고. 당신 환자라고 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의사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귀담아 들었어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됐대요.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복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데 환자인데 눈에 안 들어와요. 100만 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권보다 못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유가 많습니까? 그 이유들 이해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못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만사는 다 이유가 안 돼요. 우리도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아프든 환자든 이유가 안 돼요. 지금 바꿔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기적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목회하면서 섬겼던 가정 중에 남편분이 가구 회사를 다니던 집사님이었어요. 이 부부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난감해진 거죠. 아내 집사님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남편을 모시고 나왔어요.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진로를 걱정하고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말씀을 받으셨어요. 기도하다가 걱정하지 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큰 위로가 됐나 봐요. 그 말씀 붙들고 이 부부가 계속 기도했어요. 다른 직장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분에게 자꾸 사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업해라. 사업해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말씀에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사업이구나. 문제는 직장만 다녔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사업이라는 게 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에서 교회를 오는 길에 한 고물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그냥 고물상으로 보였는데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진로를 결정해 주세요. 근데 진로를 결정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직장이 아니라 사업이다. 여기까지 응답. 그럼 어디서 사업해야 됩니까? 했는데 또 그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고물상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다. 고물상 그 자리. 거기서 가구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수했어요. 그걸 응답받고 그 고물상 자리를 돌았어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갈 때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돌고 가고 또 고물상 거기서 뭐 있으면 하나 건져가고 돌았어요. 이것도 싫어해요 진짜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고물상을 돌았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거 내 거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 고물상을 샀어요. 그리고 사업을 거기서 가구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잘 돼요. 이유를 물었어요. 그 고물상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한 자리예요. 성도에 있는 자리. 근데 그분이 왜 팔았느냐? 어느 날 아들이 글더래요. 아버지나 고물상 주인에 난 고물상 물려받기 싫어. 난 돈으로 줘. 난 다른 사업할 거야.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냥 잘 고물상 했는데 아버지도 고물 팔고 아들도 고물 팔고 그렇게 팔다가 갑자기 아들이 나는 다른 업종 할 거라고. 난 아버지 고물상 대를 받아서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이 돌변해서 그걸 금매로 내놓은 거예요. 시간을 따져봤더니요, 이분이 돌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아들의 생각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난 고물상 안 해. 난 고물상 안 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부모가, 어차피 부모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습니까? 아들이 안 하겠다고, 죽어도 난 안 하겠다고. 난 그 돈 봐가지고 다른 거 하겠다. 그래서 그걸 싸게 인수해서 거기서 가구 사업을 해서 지금도 잘 돼요. 저는 이 기도, 여리고성 하면 이분 가정이 늘 생각이 나요. 또 하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7년 전에 개척했을 때, 개척 한 1년쯤 됐을 때 부부가 왔어요. 예배 드리러. 저 멀리 사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남편이 몸에 종양이 보인대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이거 심각하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겁을 준 거예요.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병원에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혹시 검사를 그 병원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도 가봤습니까? 했더니 이 병원에서만 했대. 그런데 목사님, 이 병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병원이라는 건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병원이에요.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 병원의 최고의 의사가 말한 거래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다른 병원에서 어차피 수술을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하고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건넸어요.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제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약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약 먹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업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 낭망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왜 합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생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아, 기대가 돼. 아, 올해는 기대가 돼. 이번 달 기대가 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을 때는 자꾸 낙심이 들어와요. 낙심이. 이거 정말 맞나? 이게 정말 되나? 내 기대감을 흔들어요. 중요한 건 낙심치 말라 주님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목사, 설교자님이 그 기도원의 강사인 설교자분이 설교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한 다리를 저는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대요. 그 목발을 짚고 그 먼 기도원에 힘들게 차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굴에 가서 또 기도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님들이겠죠,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지나가는데. 아니, 저 사람은 기도하면, 예배하면 다리가 나을 줄을 아는 걸로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툭 던진 거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에게는 되게 상처가 된 거죠. 목발을 짚고 왔는데.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이분이 그냥 있다가 그 강사, 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쑥덕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성한 다리로 고쳐주실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한 다리로라도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내 다리를 고쳐달라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이분이 다리가 치료된 거예요. 목발을 던져버리고 기도원에서 내려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기도원에서 그 강사님의 설교를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누군가 수군거리고 또 그 수군거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낭망치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면의 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 아래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죄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친 죄는 선을 넘는 죄입니다. 예배까지 악용하는 죄입니다. 예배를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경고까지 무시하는 죄입니다. 여러 번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건 선을 넘는 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